도둑의 시대 목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의 시대 목자의 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요란스럽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소리가 우리 곁을 파고듭니다. 휴대전화를 켜면 AI 알고리즘이 다음 영상을 계속해서 추천해주고, SNS에서는 친구와 유명인의 소식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어디 그뿐이랴, 광고는 마치 행복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정치적 구호들은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면서 세상을 바꿔주겠다고 외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음성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마음을 흔드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잠시 길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정작 위기 앞에서는 우리 곁에 남아있지를 않죠. 오늘 우리 세대는 이 소리에 더욱 민감합니다. 특히 자녀 세대는 학업과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수없이 들려오는 그 음성에 쉽게 흔들리죠. 처음에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느새 그 음성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자신을 규정합니다. 문제는 그 소리가 결국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좌절과 불안을 조장하고 실패와 비교의 굴레 속으로 자꾸만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을 이용하고 비워내고 버려두고 떠나버리게 만들죠. 근데 사실 이는 단지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 역시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 재정의 무게, 또 사회적 위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마음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노년 세대 또한 다르지 않죠. 건강의 염려, 외로움, 세상에서 점점 뒤로 밀려난다는 그런 소외감, 이런 감각들이 끊임없이 불안의 소리를 아주 그냥 꽂습니다. 내리꽂습니다. 결국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다양한 목소리에 둘러싸여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 수많은 음성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길을 잃은 양들을 진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음성이죠. 마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잃고 헤매듯이 목자 없는 삶은 반드시 방황하고 헤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표지판이 주변에 있으면 뭐해요? 길을 아는 안내자가 없으면 온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도 참된 목자 없이는 결국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언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니죠. 실제 삶과 맞닿아 있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목자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으로 양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지는 존재죠. 이 진리는 수천 년 전 팔레스타인의 그 들판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도시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목자 없는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없는 삶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신호등이 꺼진,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새벽녘 되면 신호등이 이제 전멸등으로 바뀌잖아요. 황색 전멸등으로 많이 바뀌는데 그 텅 빈 거리를 달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막 면허를 따고
이제 좀 달릴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좋은 기회죠. 차도 없고 뻥 뚫렸고 신호도 안 맞고. 자, 그런데 오랫동안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 상황일수록 훨씬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길은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들판에 홀로 남겨진 양도 이와 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풀은 있어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고, 길은 보여도 지켜줄 리 없어서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삶의 실상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긴장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두 가지 음성을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양을 삼키려는 도둑의 속삭임과 생명을 지키려는 목자의 음성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도둑과 강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도둑과 강도, 뭐가 다를까요? 성경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헬라어로 도둑은 은밀히 훔치는 자예요. 근데 강도는 폭력을 동원해서 빼앗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해죠. 자,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보세요. 한쪽은 달콤한 속임수로 다가오고 다른 쪽은 노골적인 힘으로 다가와요. 속이고 빼앗는 자. 결국 누가 즐겨하는 짓일까요, 여러분? 사탄이죠. 양의 생명을 빼앗는 것. 겉으로는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라 사탄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들판에서도 이런 그림은, 이런 광경은 익숙했어요. 양 우리를 둘러싼 낮은 돌담을 뛰어넘어서 몰래 들어온 도둑은 슬쩍 양을 끌고 나가려고 했죠. 근데 들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로 밤에 도둑질을 해야 합니다. 밤의 정적을 깨지 않기 위해서 마치 새색시처럼 조심스럽게 얌전하게 발을 옮겨요. 하지만 그 속에는 결국 뭐가 숨어 있죠?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장면을 비유 삼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도둑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도둑에게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했어요. 어떤 이는 낯선 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을 방향 잃은 존재로 보았고, 또 어떤 이는 도둑과 강도를 권력, 탐욕, 위선의 세력으로 해석했습니다. 힘을 쥔 자들이 약한 자를 이용하고 거짓된 약속으로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만을 높이려는 세력.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직 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히 그 옛날 목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언어로 이걸 바꿔보면 좀 어떨까요? 도둑은 단순하게 밤에 담을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좀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게임 속의 해커처럼 달콤한 아이템을 던져주지만 결국 계정을 다 털어가는 그런 존재. 처음에는 선물 같지만 끝은 파괴입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눈앞의 즐거움을 약속하는 광고, 영상, 인정받을 수 있다는 유혹의 목소리. 그러나 결국 우리의 마음과 시간은 빼앗기고 영혼은 황폐해져만 갑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도둑의 존재를 경고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팔레스타인 들판에서 목자가 자기 몸을 우리 입구에 눕혀서 양을 지켰어요. 그냥 따로 숙소를 두고 한켠에 잠을 잔 게 아니라 양의 우리 문 앞에 자리를 터잡고 거기서 잠을 잤단 말이죠.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꼴을 얻어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영적인 상징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삶의 가장 구체적인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도둑의 속삭임과 목자의 음성이 갈립니다. 거짓된 음성은 우리 것을 빼앗아 가지만 목자의 음성은 생명을 더합니다. 도둑은 언제나 약속보다 크게 속삭이지만 목자는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결국 도둑은 무너져서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끝까지 문이 되어서 서 계십니다. 따라서 문이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자유와 생명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음성을 따라갈지. 아무리 달콤해도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음성은 결국 도둑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며 안전한 문이 되어주시는 그분의 음성이야말로 참된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이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다라는 말이 아니죠. 아름답고 진실하면서도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는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완전한 목자를 의미해요. 삭슬 받고 일하는 목자와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값을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피와 생명을 주심으로 자기 양을 위해서 지켜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양과 함께 살았어요. 낮에는 들판으로 몰고 나가서 꼴을 먹였고 밤이 되면 다시 돌담이 둘러쳐진 우리로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밤이라고 해서 편하게 마음 놓고 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밤의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었어요. 이리와 늑대 같은 들짐승이 몰래 다가오면 양은 속수무책이었죠. 그래서 목자는 돌담 입구에 몸을 눕힌 채로 스스로 문이 되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문을 막았던 겁니다. 양이 나가려면 목자의 몸을 넘어 나가야 하고 들짐승이 들어오려면 목자를 넘어 들어와야 합니다. 즉 목자 스스로 경계가 되고 목자의 희생이 곧 양의 안전이 되었던 셈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을 가리켜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꾼은 늑대가 오면 도망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죠. 양은 꼴을 많이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자의 사랑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착각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양은
꼴을 먹고 살지 않아요. 양은 목자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풍성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유나 성취 이런 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목자와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선한 목자와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한번 밤새 아이의 열을 재면서 간호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부모님들은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고 자녀들은 그것을 한 번씩 받아봤을 거예요. 부모는 자신의 피곤함은 잊은 채 아이의 숨소리를 귀 기울이죠. 작은 신음에도 눈을 뜹니다.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부모가 아이가 춥다고 작게 읊조리는 그 말 한마디에도 벌떡 일어나서 이불을 덮어주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자고요. 그 헌신은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랑이죠. 혹은 화재 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험을 알면서도 그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불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깊죠. 부모도 한계가 있습니다. 소방관도 결국 인간의 힘 안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자기 생명을 버리셨단 말이죠. 사꾼처럼 위기가 오면 떠나지 않으셨고 도둑처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단순한 의무와 책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은 그 음성을 알아요. 다른 음성이 들려와도 따르지 않습니다. 양은 실제로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하죠. 특히 멀리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앞뒤 좌우 시각적 정보에도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목자를 식별하기보다 뭘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까요? 귀로써 목자의 음성을 구별합니다. 왜요? 그것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 목자들이 양떼를 한데 모아놔도 목자가 나와 이름을 부르거나 특유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양떼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시각보다 청각, 시선보다 음성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친밀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자와 양의 친밀함, 계약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는 그 친밀함. 어린 양이 목자의 발자국을 따라다니면서 풀을 뜯을 때 목자는 한사코 눈을 떼지 않습니다. 위험한 구덩이에 가까이 다가가면 지팡이로 길을 막아서주고 상처난 발굽을 보면 무릎에 앉혀서 기름을 발라준단 말이죠. 이것이 자기 양에 대한 선한 목자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내 모든 것인 줄 알고 두려움에 묶일 때 있죠. 근데 선한 목자는 내 성적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아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주님은 많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온라인에서 팔로워 숫자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주님은 숫자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그 존재 자체를 붙드시고
지켜주세요. 이처럼 자녀 세대가 느끼는 불안과 경쟁의 자리 속에서 선한 목자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게도 이 사랑은 동일합니다. 자녀의 성취가 전부라고 생각하실 때 있죠. 어느 대학에 들어갔어. 어느 회사에 취직했어. 첫 월급으로 어디 여행 보내줬어.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자녀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 있다고 일깨워 주세요. 물질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을 때 목자의 희생만이 진정한 평안을 준다고 말씀해 주세요. 직장에서 치열한 경쟁과 인종 욕구에 시달릴 때도 선한 목자는 우리가 영혼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책임질 수 없는 미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삶과 미래를 붙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선한 목자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몸을 눕히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안전이고 이 희생이 오늘 우리의 생명입니다. 즉 그분이 우리의 문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본문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확신입니다. 목자의 손에 붙들린 양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도둑이 아무리 교묘한 속임수로 다가와도 늑대가 아무리 위협적으로 달려들어도 선한 목자의 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양의 안전은 자기 힘에 달려있지 않고 목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 목자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가시덤불에 걸려 떨고 있는 양을 발견했을 때 목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왜 오라는 말 안 듣고 혼자 시선 팔려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어? 주로 제가 이제 희연이한테 하는 말인데, 근데 목자는 어떨까요? 일단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낙오됐냐고, 왜 길을 잃었냐고, 왜 홀로 떨어져 나왔냐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깨에 들쳐매고 기쁨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도다. 그럼 이 장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목자의 환희는 잃은 양의 무가차함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붙드신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넘어지잖아요. 자주 길을 잃잖아요. 하지만 목자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친히 그
어깨에 메고 돌아오신다고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저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것이 전부여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히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지금 확신을 두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에 기쁨의 근거를 삼고 계세요? 그 확신이, 그 기쁨이 결국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이 도둑의 시대, 그러나 이 도둑의 시대에도 교회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그런데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교회의 위기는 왜 위기일까요? 교회가 너무 많이 세상의 소리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려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면 그까진 뇌물 한번 주고 말지, 힘과 권력으로 내 경쟁 상대 찍어 누르고 말지, 이런 방식이 어느새 교회 안에도 팽배해요. 근데 그게 복음의 방식인가요? 아니잖아요. 목자의 음성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 양처럼 시력이 나빠도 상관없어요.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눈, 세상의 방식을 금세 읽어내리는 눈, 부족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목자의 음성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귀죠. 지금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둑의 속삭임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규모나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참빛이 어떤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주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대와 같죠. 시험, 성적, 진로, 취업, 관계, 재정 문제, 건강의 위기 앞에서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무엇도 내 손 안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감정일 뿐이에요.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감정일 뿐이에요. 주님의 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래서 음성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음성을 따르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 가운데 마음을 기울일 때도 주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하루를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버텨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기도로 시작하세요. 주님, 오늘도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단순하지만 짧은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두려움은 확신으로 변하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목자가 붙드시는 인생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흔들림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둑의 속삭임과 목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도둑은
언제나 달콤한 말로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하지만 결국 다 빼앗고 도망가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스스로 문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끝내는 우리를 절대로 잃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둑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에게 당부합니다. 매번 같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적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인기와 팔로워 숫자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선한 목자 딱 한 분, 예수님이세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시험지에 휘갈겨진 점수보다, 화면 속에 오르내리는 숫자보다 목자의 음성이 더 크고 선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부모 세대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자녀는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염려로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목자의 손에 붙들려야만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뭘까요, 여러분? 두려움에 매인 모습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붙들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본이에요. 모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불안 속에서 발버둥 치는 대신에 목자에게 맡기면서 평안히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바로 그때 자녀들은 그 믿음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강단 앞에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좌석 사이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내 양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부른다. 그 부르심은 멀리서 메아리처럼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귀와 마음을 두드리는 살아있는 음성이에요. 혹시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분 계세요? 그렇다면 주님은 절대로 그 성도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처럼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둑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제 힘으로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겨 온전한 길로 돌아가는 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적과 인기, 돈과 세상의 기준이 내 가치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저를 아시고 제 이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제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